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은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했고 장막을 쳤다 걷었다 이동했다를 반복하면서 여기저기 살만한 땅을 찾아 옮겨 다녔지만 그렇게 찾았고 또 찾아도 저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땅 끝까지 다 다녀보았지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쪽 끝 광야 지대에 이르렀을 때마쳐 그 땅에 또 큰 안타까운 큰 흉년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정착할 땅도 찾지 못했는데 거기에다가 광야 지대에서 흉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니겠습니까? 땅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애굽에는 곡물이 풍부하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애굽, 이집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 나일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의 가운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리고는 맨 하류가 이집트입니다. 그리고는 이집트를 통과해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그런 크고 긴 강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그 중간 지역에 있는 그 토지를 이 머금은 이 강물이 오다가 이제 이 마지막 하류 부분인 이집트 지역에 머물러서는 그리고는 이제 이 강물이 범람하면서 저쪽에 있는 비옥한 토사들을 그냥 이렇게 그 이집트 땅에다가 다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골고루 좋은 흙이 뿌려지니까 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 범람을 이용해서 이집트는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었고 그 이집트의 그 번성한 그런 어떤 곡물의 결과로 당시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그런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소문이 들려올 때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애굽에 가면 곡물이 풍성합니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해서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기에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도착할 무렵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대는 아름다운 여자이므로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소유하기 위해 분명 나를 죽이려 들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오랍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시오.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당신 덕분에 안전하고 목숨도 보존할 수 있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아내 사레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뭐 꼭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을 했으니 아브라함이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남자로서 너무 치졸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당당해야 될, 또 담대해야 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하면 사람들 중에 이 내 아내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청혼을 하려고 들 거고, 그렇게 정식으로 청혼을 해오면 그때는 나에게 조금 시간적인 말미가 생기니까 그때 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되지, 뭐 이런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레가 너무 예뻤던 것입니다. 사레가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위고하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소식은 결국에는 바로의 신하들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온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그렇게 예쁘답니다. 정말 둘도 없는 절세 미인이랍니다 라고 그렇게 바로 왕에게까지 보고가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리따움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빛이 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심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문을 듣는 바로 왕은 아주 막강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시 세계 최대 국가, 최대 강국이었던 나라의 왕으로서, 그래 나도 그 여자 한번 얼굴을 봐야 되겠다, 데리고 와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레가 왕궁으로 들어왔는데 사레를 보자마자 바로 자기의 아내로 삼기로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한 예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 여인을 데리고 오는 데 대한 결혼 예물을 정식으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또 이 아브라함이 이 예물을 덥석 받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걸 어떻게 받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상황에서 처음에는 좀 거짓말했다 하더라도 바로가 데리고 간다고 하면 그냥 사실은 내 아내였습니다라고 막 죽을 결심을 하고 큰 소리를 쳐야 될 텐데, 그 애굽 왕궁의 그 분위기 상으로 자기가 괜히 그 소리를 했다가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아마 느낌이 들었던 모양.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아내를 빼앗기고 애굽의 바로 왕이 주는 선물을, 결혼 선물을 그대로 받는, 그러니 그야말로 자기 아내를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여야만 하는 것인데요,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요,
이 바로의 집에,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 전역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바로와 그의 집에만 나타난 재앙이라는 것을 보니 무슨 자연재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이 왕궁에 전염병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바로 왕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겠죠. 하늘이 노하셨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한번 왜 언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는지 짚어봐라. 짚어보니 사례를 드리고 나서부터 이 일이 생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례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그가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자 화가 난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죠. 18절 19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다른 우환이 생길까 봐 바로는 결혼이 취소되어졌지만 결혼 예물로 준 모든 소유를 다시 돌려받지 않고 그냥 줘서, 그것도 신하들을 시켜서 아예 그냥 내보내라고, 또 쫓아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떠나도록 저 애굽 땅을 완전히 떠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의 그 다음 우리가 읽은 12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큰 부자가 되었다고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13장 3절 4절에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본래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부자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복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동일하게 가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 우리가 받을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아브라함이 받은 복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례를 잃게 되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사레가 너의 아내일 때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사레가 없어졌으니 다른 여인을 너에게 주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어라 라고 그렇게 만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번복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가 성취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사례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그래서 그 여인을 애굽의 바로 왕의 품에서부터 빼앗아 내어서 이제 그 여인을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게끔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연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인간의 꼼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정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아내에게 의지해서 그대가 좀 이렇게 말해 주시오 라고 요청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그에게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례를 바로의 집에서부터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와 그의 가족들이 병들어서 꼼짝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례를 그 가운데서 건져서 구원하여 내시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구원을 주시고는 잘하는가 보자, 그리고 잘 못하면 약속을 취소하는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과 사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내 양떼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백성들, 나를 믿는 내 백성들,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꽉 붙잡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책임질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기나 장래이기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핍박이 찾아와도, 어떤 권력이 우리를 억눌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사례를 바로에게서 건져내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하신다.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신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취소하시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구원하려고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불렀는데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어, 취소, 이런 하나님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기로 한 내 약속은 철회, 이건 없었던 일로 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을 분명히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례를 바로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시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두 번째는 새롭게 출발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이 돌아가도록 그 식솔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연약하여져서 방황하고 또 봉황하고 살 길을 찾아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대로 들어다가 다시 처음 자기로 돌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새 출발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연약하고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넌 자격이 없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점에서부터 새 출발하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나쁜 녀석.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른 새벽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신의 앞으로 이끄시고는 그리고는 그 불 가운데에 고기를 구우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이른 새벽 시간, 여기저기 닭소리가 울려올 때 다시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고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는, 자신의 실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게 해주셨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 동쪽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지만 그는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저 남쪽 끝에 있는 지역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녀석이 있나? 라고 그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새롭게 무장시켜 그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두 번째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애굽으로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니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여러분들을 다시 원위치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새롭게 시작하자, 내가 도와줄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마음속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새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웃에게 소망이 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부터 나오면서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 굳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게 되었다,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을 12장에서도 기록하고 13장에서도 기록하고, 왜 이렇게 이 사실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겪은 이 사건은 그로부터 500년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일을 겪은 지 그로부터 500년 뒤에 그만 똑같이 애굽의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마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그곳에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 머물고 있는 동안 마치 사례가 이제 바로의 식솔이 되어지고 바로의 여종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종이 됩니다. 바로 왕의 종이 되어서 400년 세월을 고통을 당하면서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그 사례를 건져내기 위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 애굽 천지에 10개의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그 이후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갈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갈 때 자신들의 재물을 주고 그들에게 금은 보화를 주어서 나가게 했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과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모든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출애굽의 과정에서 겪게 될 모든 것을 그대로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지금 광야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물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들이 그때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시로 아브라함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모세의 창세기 이 내용을 들으면서 1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행적에 관한 이 내용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랑 꼭 닮았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의 재앙을 내리셔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바로의 소유를 다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신 것도 똑같네.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저 가나안 땅에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서 불안해서 무서워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식솔들을 가나안 땅 한가운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게 하시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깃발을 꼽도록 하시는구나. 그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소망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되어지는 일로 그냥 겪었고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하나의 인생의 하나의 어떤 그런 사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그 이후 500년 뒤에 후손들의 눈에는 그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 역사하시니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물론 좋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는 정말 당당하지 못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이런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지만,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존귀케 하시고 그를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모습을 후손들이 보면서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구나.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후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자신들의 소망을 삼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우리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우리도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를 그 연약한 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하시지 않고 그냥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하나님이 그냥 팍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출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되면 좋겠다. 저분이 저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네.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렇게 저분이 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저렇게 회복하고 일어서는 모습 좀 봐.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 나도 저분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소망을 이웃들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보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우리 집안의 징조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소망이 되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깃발을 꽂고 싶어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소망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어.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이와 같은 소망이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들이 많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웃의 소망이 되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닮고 싶고 우리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아브라함이 받은 복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우리 가족의 모습이 정말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연약하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게 해 주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일어서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그런 우리의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